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육신을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영육이 치유되는 이 축복을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말씀 전하죠. 중들도 한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뭐냐입니다. 뭘 말하느냐,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또 많이 외우면 더 좋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별 가치 없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없는 거 붙잡고 있잖아요. 껍데기, 종교, 율법, 신비, 은사, 박애, 구제, 성결, 윤리, 도덕,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교회가 자꾸 윤리운동 하자 이러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너는 오늘부터 365일 도둑질해,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오늘부터 1년 365일 사기를 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없어요. 선생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가 거기에 생을 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껍데기를 버리고 성경 66권의 본질을 붙잡고 그걸 각인시켜야 된다. 무슨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각인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해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을, 모든 걸 좌우한다니까요. 모든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영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영이 떠나놓으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떠나버렸다. 죽은 영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된 사람은 말씀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귀가 있어도 말씀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볼 눈이 없다 이 말.
이래 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걸 회복시킨다. 모든 삶을 회복시켜버린다. 반대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모든 것을 상실시킨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성경의 본질을 말해야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영육이 살아나야 돼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이걸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시켰는데 이제는 모든 걸 회복하자.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 말이에요. 바울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말씀 주셔가지고 그 입을 통하여 언약이 증거되게 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놓쳤다는 그 자체가 모든 걸 놓친 거예요. 모든 걸 놓쳐버린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끝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자라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말씀 받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에 주인공이 사탄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다 신학교에서 사탄론을 다 배웠는데도 강단에서는 사탄 얘기를 많이 안 하지요. 왜 그런지 사탄이 뭐며 마귀가 뭐며 본질이 뭔지 뭘 하는지 다 배웠다니까. 신학교를 다 배웠는데 강단에서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하기야 뭐 싸움 대상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단이 말씀을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말씀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 좀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사탄 연구 안 하거든요. 멸망의 장본인 사탄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 사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마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1년 365일 악령은 역사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게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종교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끊임없이 이놈은 다른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그 인생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세계교회가 무너진 이유, 강단에서 어느 날 복음이 사라졌다.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설교는 잘합니다. 철학적으로 아주 수준 높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설교가 히브리 헬라말 섞어가면서 잘합니다. 사람 마음을 막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설교 한 편이. 그런데 사람들 영혼은 죽어가요. 죽어간다니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유럽은 이미 모슬림이 장악해버렸어요. 교회는 다 문 닫고. 지금 전 세계 극좌파가 장악해버렸어요. 미국도 극좌파가 장악해버렸어요. 극좌파들이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대통령을 체인지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압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는 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국도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생을 걸고 복음 말해야 되는데 생을 걸고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좋은 말만 쫓아갑니다. 여기에 강단의 설교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유익하고 이 고상한 메시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그럼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 복음이 사라지는 날 끝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 그나마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소수지만 오직 복음 가진 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을 미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이래가지고요, 사람들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육신적인 거, 돈, 인기, 명예 이런 거 좋아하죠.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요걸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신자들이 육신적인 거 복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복 받으려면 절간에 가 기도하면 돼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100일 기도하면 끝나는데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돈 많잖아요. 다른 종교 돈 많아요. 사단은 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준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다 주고는 나중에 다 빼앗아가지요. 이래가지고 쫄딱 망하고 주여 하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거의 다. 인생 잘 나갈 때는 절간 탁 갖다 바치지 교회 오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왜 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 망해서 다 망해가지고. 사단이 그런 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을 완전 멸망시켜버리지. 줘놓고 빼앗아가. 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뭡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나에게 절해.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다 줘요. 주는 거 나중에 다 빼앗아갑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에요, 이놈은. 인간도 이런 인간이 있거든요. 다 줘놓고 또 빼앗아가버리지. 그래서 속지 말아요. 사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보다 더 복음을 정확하게 사단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다. 사단은. 교회가 여기 쏘아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길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지금 엄청난 4차 산업, 5차 산업 오지만 AI가 인간을 자주지하는 시대에 왔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그러나 그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몸이 교회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삶의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생로병사, 생사하고 흥망성쇠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인생은 원샷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말하면 인생에 리허설이 있다면요, 지금 저 아기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지나가면 끝. 단 한 번 원샷.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단 한 번이니까. 이걸 참 사람들이 이래 보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래 살아가요. 나는 안 죽어. 막 이래. 포비 막 말하는 게 나는 안 죽어. 니는 죽지만 나는 안 죽어 이래. 아닌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나는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 지가 하나님 양 착각하면서. 아닙니다. 이 김 목사도 어느 날 갈 겁니다. 가야지. 그게 하나님 섭리인데 뭘 그래. 30년 후에 갈 거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 섭니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살았을 때 결정되니까요, 세상에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죽어서는 소망 없어요.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나 죽어서 믿을래. 끝.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를 한 바퀴 돌리시는데 왜 돌리시냐? 전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때문에 돌립니다.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 바울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가 이걸 놓쳤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목을 내놓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복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때문에 죽기 전에 복음 들을 겁니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반드시 한 번은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염려 붙들어 매고, 우리 시어머니 시부모 걱정. 죽기 전에 복음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문을 다 연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의 업무는 복음을 말하는 거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게 우리의 지상 최대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1년 6개월 동안 뭐 했는가 하니까 제자 사역했어요. 1년 6개월을 오랫동안 했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는 2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했고요. 근데 이 고린도에 보니까 이 해당장 그리스보 나오죠. 8절에. 6절에 보니까 막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막 복음을 막아요. 이 사단이 주 업무가 이거니까. 근데 밤에 주께서 한상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해.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 그런데 이유가 나. 그 10절에 이유가 나. 이유.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성 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성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는 제자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바울 전도 전략이 있었잖아요. 해당을 파고다 해당. 해당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는 곳 아닙니까? 해당. 사람 많이 모이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당장 그리스도를 다 예배해 놓고요. 이 고린도에 또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는 로마인인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업이 같아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천막을 짓는. 그 아굴라는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해가지고 떼돈 번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지역 시스템을 세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해당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다. 바울을 이길 자가 없다. 전도자를 이길 자가 없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구원 상실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아 오늘 네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손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손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단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매이겠어요? 어떤 제도와 어떤 법과 인간의 어떤 능력 앞에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전 지역을 살리고 이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굉장한 우상이 심한 이 상업 도시인데 여기에 시스템을 딱 세워놨어요.
1년 6개월 동안 제자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를 장악했다 보면 돼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좀 심각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특히 전도자를 인도해 가신다. 전도자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씀이. 바울은 고린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 터닝 포인트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놓치면요, 하나님과 별로 뭐 사이가 안 좋게 지낼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을 여기다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이지.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르냐? 말씀이 없어서 게을러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살았으면 생명력이 막 활발하게 역사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럼 그 죽은 영혼이지 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의 말씀에 붙잡혀, 생명력 있는 하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거한 바울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